자, 오늘은 레위기 5장 그리고 6장 중심으로 해서 이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레위기 설교할 때 보니까 속건제는 설교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잘 몰라서 안 했습니다. 이 속건제가 속죄제하고 굉장히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학자들 책을 봐도 속건제를 속죄제에 갖다가 붙여놓은 사람도 많고 속죄제를 속건제에 갖다 붙여놓은 사람도 많고 해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굉장히 혼동이 돼요. 왜 혼동이 되나? 혼동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혼동되나 안 되나? 한번 레위기 5장 6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보세요.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헷갈려서 이게 좀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보시죠.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에도 속건제를 드려라. 근데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랬는데 속죄제도 똑같지 않아요? 속죄제도 보니까 레위기 4장 27절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를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속죄제하고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속건제가 속죄하는 죄의 종류는 죄의 독특한 영역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영어로는 guilt offering이라고도 하고 또 trespass offering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아샴이라고 하는 말은 guilt, 죄에 대한 책임, guil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offering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 guilt가 곧 이 속건제의 제목이에요. 아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4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범과한 경우예요. 짐짓 범한 게 아니라 그릇 범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를 했다. 이런 점에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공통적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저지른 죄는 속죄제나 속건제로 용서가 되질 않아요. 고의로 저지른 죄는 번제를 드려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범과한 경우를 용서받기 위한 경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릇. 그러면 이 속건죄는 어떤 죄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는 이게
여호와의 그 금령 가운데 윤리적인 금령을 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과했다 하는 것은 하타가 아니고 마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알, 영어로 trespass. 이거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의 소유물을 침해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소유물을 침해했다,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뺏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trespass입니다. 허물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윤리적인 규정을 어긴 건 죄, 하타라고 번역이 돼요. 신약 성경에도 허물과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속건제가 필요한 트레스패스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번제나 속죄제가 필요한 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도적질하는 그런 경제적인 허물, 경제적인 죄까지도 포함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알, 범과했다,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서 7장 1절 아간이 범죄할 때에도 마알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간이 범과를 했어요. 마알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맨 처음에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거기 7일 동안 뺑뺑 돌아라, 땅을 받고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이래가지고 뺑뺑 찬송 부르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안으로 확 무너져서 망해버렸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그것은 한 사람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께서 멸절시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탐내가지고 취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간이에요. 아간이가 뭘 취했냐면 신할산 외투 한 벌, 밍크 코트를 싹 보더니 아이고 그만 마음이 동해갖고 그걸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보더니 번쩍번쩍한 금을 보더니 취하고 은을 보더니 취해가지고 그걸 싹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두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 혼자 훔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나에게 모든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걸 다 바치라고 해서 나에게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을 했느냐, 이래가지고 아간의 죄를 물어가지고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아간이를 죽였어요. 아니, 여호와의 성물을 갖다가 도적질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아간이는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였나? 이 아간이의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간이의 죄는 속건죄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속건죄는 항상 뭔가 하면 unintentional, 그러니까 의도가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다. 도적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도적질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용서받는 게 속건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물, things of the Lord,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란 어떤 걸 가리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 있죠? 바쳤어요. 땅을 바쳤습니다. 밭을 바쳤습니다. 뭐 내 자식 맏아들을 내가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맏아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혹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맏아들이 보니까 공부를 잘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해놓고선 공부를 잘하니까 둘째가 못해 공부를. 그러니까 아이고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둘째가 주의 종이고 맏아들은 그냥 저기 가가지고 로스쿨 가갖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맏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맏아들이 공부 잘하면 신학교 보내요, 안 보내요? 투표해보면 안 보내는 쪽이 3분의 2 다수가 나오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면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내가 밭을 바치겠다 그랬으면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하고서는 절반을 띄워 먹었다가 부부 동반해서 하루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은 하나님 겁니다. 11조를 드렸으면 한 1년쯤 있다가 아이고 그때 드린 거 아깝네 그래가지고 1년 있다 와갖고 사무실 와서 나 그때 11조 도로 돌려내시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일단 딱 드렸으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소유가 아니다 그거예요. 아멘. 그렇죠. 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The things of the Lord. 주님의 것이라. 내가 농사져서 다 내가 산물을 얻었는데 왜 그게 주님의 것이냐? 그렇게 우길 수도 있지만 그 땅 그거 자기가 만든 겁니까? 그 땅 농사 지을 때 햇빛은 뭐 자기가 만든 겁니까? 그 탄소 동화작용 할 때 뭐 이산화탄소니 산소니 그런 거 자기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90%는 넣어갖고 10%는 놔달라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만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 제도는 신약에는 없어진 제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한 푼도 안 내죠. 한 푼도 안 내고 하나님 것도 다 자기가 갖는 거죠. 모든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왜?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내겠다고 버티는 게 죄죠. 여러분,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또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가 100마리가 있어. 근데 11조를 드려야 돼. 10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0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는 100마리 딱 모아놓고 100마리 중에서 제일 못생긴 거, 제일 약한 거, 그런 걸 순서대로 10마리 딱 골라갖고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제일 잘생긴 거 드립니까? 제일 못생긴 거 드립니까? 횟집에 가면은 광어 살 때 제일 잘생긴 놈, 요 놈으로 회 떠달래 주세요. 그러면 싹 가지고 들어가서 잘생긴 놈은 또 나오고 못생긴 놈 갖다가 주방에서 이렇게 바꿔갖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게 뭐예요? 회 떠서 나오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100마리 있으면 그 중에서 알아서 10분의 1을 내라 그러면 못생긴 거 내는 겁니다. 못생긴 거 내지만 막대기를 놓고 100마리를 차례로 저 맘대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지나가는 거 하나님 거, 20번째 지나가는 거 하나님 거, 30번째 지나가는 거 하나님 거, 10번째마다 every tenth 10번째마다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 못생긴 놈도 있을 수 있고 잘생긴 놈도 있을 수 있고 힘 있는 놈도 있을 수 있고 약한 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걸
죄악스럽게 내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소 2마리가 있는데 아버지 그 중에 1마리는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마리가 병 들어서 죽었어. 소병 뭐죠? 광우병 걸려 죽으니까 죽은 게 아버지 겁니다. 그랬다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밑으로 자유스럽게 지나가기 위해서 10번째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레위기 27장 26절에도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기르면 그 중에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농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산물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나 양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구별해서 드린 가축이나 집이나 땅이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들을 신학교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보내놓고서는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이 뭐 설교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럴 권리가 없죠. 원래 보낼 때 좀 그렇게 보내놓고선 뭘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물을 잘 몰라갖고 부지중에 자기가 취하였다가 그것이 나중에 죄인 줄 알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으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속건제는요 2가지 방향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수평적으로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목, 하나님의 몫은 결국은 누가 먹는 거냐면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고기 잡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으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자기가 떼어 먹었으면 제사장이 먹을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절차가 레위기 7장 1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1절로 7절 거기 보시죠. 읽어봅니다. 레위기 7장 1절로부터 시작.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갖고 와야 돼요. 흠없는 수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어디 가서 산에서 잡아갖고 야생동물 잡아오면 안 돼요. 자기의 떼 중에서 가져와야 돼요. 플락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FLOCK. 자기가 기르는 짐승에서 가지고 와야지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비싼 걸 가져오나 싼 걸 가져오나 그것은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데 자기가 떼어먹은 게 많으면 좀 큰 거 가져오고 떼어먹은 게 작다고 생각되면 작은 거 가져오고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흠없는 수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자기가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하고 안수를 하고 성막의 북편에서 잡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제단에 다 뿌리고 기름, 내장 기름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떼어 먹은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나 이 속건제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평적으로 제사장이 차지해야 될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 자기가 떼어 먹은 것에다가 20%를 더해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배상하는 겁니다. restitution, 배상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자신의 취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갖다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쌀 농사 져서 100가마를 지었는데 11조 띄어 먹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하 이게 죄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이고 꺼리껴 가지고 그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장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00가마의 11점은 10가마인데 그 중에 20% 더해가지고 12가마를 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가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물질적인 죄, 하나님과 띄어먹은 죄, 이것이요 물질적인 복을 못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를 양쪽으로 드리고 또 배상할 건 배상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떼잡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공사를 하면서 부정한 뇌물을 먹거나 부정하게 떼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하는 겁니다. 떼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떼먹은 죄예요. 주먹 한번 딱 내고 따라서 해보세요. 떼먹지 말자. 아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떼먹나. 떼먹어가지고 성수대교, 조기 있는 성수대교 그거 확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거 떼먹어서 공사할 때 철근을 제대로 넣었으면 그게 왜 떨어지냐고요, 다리가. 그거 떼먹어가지고 10톤 넣을 걸 5톤밖에 안 넣고 5톤은 지가 떼먹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삼풍, 백화점, 그거 왜 무너져요? 떼어먹어서 무너진 거지. 건물 세울 때 제대로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니까 비틀어져 가지고는 무너진 거 아니에요. 또 아파트 와우 이거 시멘트 제대로 안 넣고 철근 안 넣고 하니까 무너진 거죠. 또 군대에서 장성들이 다 떼어먹어. 군인들 이 헬멧 사는데 다 떼어먹으니까 총알 딱 놓고 쓰면 총알이 들어가. 헬멧이 총알이 안 들어가야 헬멧이지, 그게 들어가 버리면 그건 야구 모자 쓰고 댕기지 그거 모타르 쓰고 댕깁니까? 그 헬멧은 라면은 끓여 먹어도 녹지도 않고 거기다가 날 뜨거울 때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되고 총알이 와도 안 떨어지고 그래야 헬멧이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복이 막 뚫려. 왜 그러냐? 마데인 차이나. 아시죠? 마데인 차이나. 다 그 제대로 돈을 주고 마데인 코리아, 마데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 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떼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떼어 먹는 나라. 저는 여기 와서 지금 14년째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공사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공사하는 사람에게 저는 커피 한 잔도 안 얻어먹어. 난 뇌물을 싫어해요. 뇌물 주지 마세요. 뇌물 주는 사람은 그날로 계약 파기되고 내쫓아 버릴 겁니다. 근데 뭐 선물은 받아요. 선물은 선물까지도 안 주려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뇌물 먹고 이러는 것을 저는 딱 싫어합니다. 싫어하고요, 먹지 않습니다. 내가 뇌물 먹은 증거가 있는 분은 갖고 오세요. 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 거 주는 사람은 그날로 자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탁 이렇게 스스 떼먹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어떤 교회가 음향 공사 이런 걸 하는데 보니까 음향 그 장사하는 사람이 그래. 이거 1억이면 되는데 그 사람이 1억에서 깎으면 8천만 원에 할 수 있는 걸 1억 2천으로 영수증을 써달라 그러더래. 교회 직원이. 왜 그러나 했더니 1억으로 하고 2천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1억짜리를 깎아서 8천만 원에 하는 사람하고 1억짜리를 1억 2천에 써갖고 깎지도 않고 2천만 원 처먹는 사람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4천만 원 차이 나요. 똑같은 공사하면서 4천만 원. 야, 그러니까 이게 떼먹는 죄가 이거 큰 겁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도 떼먹고 정치가도 떼먹고 그래가지고는 정치가들 떼먹어서 정권 한번 잡으면 대통령 형님도 도둑놈, 아우도 도둑놈, 아들도 도둑놈, 언니도 도둑놈, 이모도 도둑놈, 고모도 그건 아니네. 글자가 바꿔야 되네. 뒷글자가. 그렇게 돼갖고 다 정권 잡아가지고 도둑질하고 또 군대에서 승진해갖고 도둑질하고 또 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속건제는 뭘 말씀하나? 떼먹지 말라. 떼먹지 말라. 아멘.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비슷한 거예요. 레위기 5장 17절로 19절까지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 중에 범하여 양심상 꺼림직한 경우인 것입니다. 5장 17절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에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 가운데 금령을 부지 중에 범했다. 금령을 부지 중에 범했는데 특히 이것은 성물에 관한 금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성소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에 떡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제사장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넣고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제사장이 먹어요. 근데 제사장이 먹어야 될 떡을 일반 백성이 모르고 먹었다. 모르고 먹었어. 자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알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고 먹어다 보니까 제사장의 떡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한 거예요. 성물에 관한 금령을 범한 겁니다. 또 우리는 일반 백성들은요 기름이나 피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을 잘못해서 자기가 먹었다. 그러면 그것은 부지 중에 범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금령을 범한 경우에요. 또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물을 다 드리면은 이 가슴 고기하고 우편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고 우편 뒷다리 고기를 먹고 좌편 뒷다리 고기를 제사장 드렸다. 그럼 이런 경우도 역시 성물에 관해서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누구 사람 것 떼어먹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만 속건제를 드리면 돼요. 흠없는 수양 가지고 와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양심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금령을 성물에 관한 금령을 부지 중에 범하여 양심이 꺼림직한 경우 bad conscience 양심이 나쁜 경우 이런 경우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레위기 6장 1절로 7절까지인데 우리가 6장 1절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물을 자기가 부지 중에 취한 경우,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물에 관한 금령을 부지 중에 어긴 경우, 셋째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는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남의 것 뺏고도 내가 안 뺏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예요. 속건제가 필요한 거짓 맹세의 5가지 전형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의 물건을 위탁 맡았는데
그 위탁받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기가 횡령하고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억을 잠깐 좀 맡아주세요 하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혹시 저 다니는데 소매치기 당할까 걱정되니까 1억입니다. 잠깐 1시간만 맡아주세요 하고 이제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맡은 사람이 나 안 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그런 거 맡은 적 없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황당한 경우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남의 것을 위탁받고 자기가 착복하는 거,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물건을 전당 잡았는데 전당 잡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맹세하고 떼어먹는 경우예요. 전당포 있잖아요, 전당포. 여러분 아시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시계가 항상 내 팔에 있는 적이 없어. 왜? 항상 막걸리 집 가 있어. 막걸리 먹고 돈 못 내면 시계 전당 잡고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책 같은 거 항상 거기 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공부해요? 막걸리 집 가 있으니. 왜? 막걸리 먹고 돈 못 내니까 시계나 책이나 이런 걸로 전당을 잡힌 거죠. 전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위탁한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나 갚기 위해서 물건을 맡긴 경우예요.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당물을 맡겼는데 1억짜리 밍크 코트 그걸 맡겼어. 근데 전당포 주인이 자기 마누라 보고 야야 너 밍크 코트 언제 입어보겠냐? 한번 이거 입어봐라. 딱 입혀보니까 딱 맞네. 자기 마누라한테. 야 그거 입고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도망갔어. 전당 맡긴 사람이 돈 이제 갚으려고 갖고 와서 밍크 코트 주세요 하니까 나 그런 거 맡은 적 없습니다. 전당 잡은 적 없습니다 하고 오리발을 딱 내밀면 어떻게 돼요? 그 범죄입니다. 그 죄죠. 이런 경우에요. 또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고도 그런 일 없다 하는 경우. 강도하고 절도하고 차이는 칼 들면 강도, 안 들었으면 절도입니다. 안 들고 기술로 빼내는 건 이제 절도고, 그 다음에 칼 들고 강요해서 뺏는 건 강도. 근데 둘 사이에 있던 일이니까 강도질해서 뺏고도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거짓말을 맹세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나중에 그것이 죄구나 하고 깨닫고 용서받으려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이웃을 협박해가지고 물건이나 돈을 탈취하고도 그런 일 없다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 그렇죠. 이웃을 협박해. 이것은 칼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말로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늑봉이라고 합니다. 늑봉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기업에 와가지고 요새 기업에 세금 좀 떼잡수신 거 있으시다면서요? 딱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잠깐 요새 좀 점심값 좀 떨어지셨나? 이래가고선 딱 해가지고 이제 봉투 주고 그럼 그거 먹고 뭘 이런 걸 다 그러고선 싹 먹고 이제 가가지고 자기 그런 거 안 먹었다. 이제 이런 경우에요. 요게 이제 늑봉입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뜯어내는 거. 우리나라에 이런 늑봉꾼들이 많아. 늑봉꾼들이 많습니다. 기업도 사기쳐서 막 뺏으려고 하고요. 그렇죠. 싹 가가지고 남의 약점 뒤를 캐갖고 약점 잡았습니다 이러고선 공갈 쳐갖고 뜯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런 경우 용서받는 게 속건죄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가졌는데 주인이 나중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달라 그러면 나 안 주웠습니다. 나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 이것도 속건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경우지만 통틀으면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거예요.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벌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협박하거나 사기치거나 공갈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래가지고는 뺏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이런 것은 즉 오리발 작전이고, 또 돈 내라 그러면
못 줍니다. 못 줍니다 하는 게 배치기 작전이죠. 오리발과 배치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을 때에도 속건제가 필요하고,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을 때에도 속건제가 필요해요. 먼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돼요. 똑같아요, 절차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임자에게 돌려주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속건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물건을 자기가 취하거나 사람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제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문을 활짝 열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이 속건죄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죄는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죄도 큰 죄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떼어먹고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떼어먹고 착취하고 이렇게 한 것도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100억을 먹고 100억을 먹고 감옥 가서 1년 때우면 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감옥 가서 1년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도 가기도 가야 되지만 그 사람이 100억 떼먹은 것에 대해서 20%를 더해가지고 120억을 떼먹은 기관에다가 물어줘야 돼요. 군대에서 떼먹었으면 군대에다 주고, 기업에서 떼먹었으면 기업에다 주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restitution, 20%를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경제적인 죄가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의 돈 떼어먹고 이자도 안 갚고 돈을 안 갚고, 그러면은요,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왜 복을 못 받나? 그것은 경제 사범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고약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남의 돈 떼어먹고 갚으라 그러면 감옥 보내라, 이제 오리발 작전, 배치기 작전인데, 배째라 작전,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항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심이 이게 더러워지면은 그러면 그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배가 잘 가려면은 양심이 올바라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먹 내고 한번 다시 해보죠. 깨끗한 양심을 갖자. 아멘. 이 교회 공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정당하게 취할 걸 취하는 건 괜찮은데, 슬슬 떼어먹고 부당하게 떼어먹고 뇌물 주고 그런 것은 그것은 아주 나쁜 죄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거 고약하게 여기십니다. 그 엄청나게 손해보는 죄인 것입니다. 그건 본인도 손해보고요, 나중에 자식들에도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속건죄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속죄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는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형법적인 면이 있고 민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형벌을 대속해 주신 겁니다. Penal substitution, 형벌 대속입니다. 칼빈 선생이 그런 점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속죄는 민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 얼마나 다 떼어먹었어요. 어려서부터 11조 다 떼어먹고, 그리고 지금도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찬값에만 내지 뭘 제대로 냅니까? 사실 수수 많이 떼어먹고 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법적인 죄도 많은 거고, 남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안 돌려주고 슬슬 챙겨 먹은 것도 또 많은 거고, 뇌물 받은 것도 좀 있고,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 받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이 있고요,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도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미 갚으려고 해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런 경우, 또 뭐 갚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싹 돌아가시면 또 싹 떼어먹죠. 죽은 사람이 빚받나 이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민법적인 죄도 다 갚아주셨어요. 중세기에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름이 안셀름이야. 안셀름. 그 외울 때 안 외워지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셀름이라고 외우는 분이 안셀름인데, 이 안셀름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상설, 우리의 민법적인 채무를 갚아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갚아야 될 빚도 대신 갚아주신 이 놀라운 속죄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걸 갚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도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